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14번째 시간인데요. 어느덧 책의 일부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이 환경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테고, 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서가시며 끌어주시고 뒤따라오시며 밀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이 길을 우리가 잘 따라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14장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2부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실 텐데요.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면서 함께 가주실 거죠?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새로운 방식을 익혀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 지구력이 훨씬 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오늘 1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과도 연관이 있어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3가지 함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가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책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첫 문장에 보시면 복음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빠질 수 있는 3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첫째 위험에 관해서 바로 언급을 합니다. 자, 보시면 첫째 위험은 자유를 빙자해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즘 많이들 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스스로 못할 일이 없게 되고요,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마저도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어버려서 너무 아름답고 정당한 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죠. 책에서 보시면 그에 대한 성경 인물의 예로 노아와 또 신약성경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6페이지 첫 문단에 보시면 이 방종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해방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인간의 방종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마침내 속박과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성도에게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자유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모든 일에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참 생명과 진정한 해방과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 끝에는 속박과 파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위험은 은혜를 빙자해 영적인 나태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책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둘째 위험은 은혜를 빙자해 영적인 나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핑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의 원동력입니다.
자, 이 영적인 나태는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한다라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적만을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을 얻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방법을 모색하고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듯이, 또한 주인 되신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를 빙자한 영적 나태가 얼마나 거꾸로의 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위험은 책 87페이지입니다. 셋째 위험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신과 신앙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엄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믿는 신자의 삶은 율법의 조항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어떠한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보고 겸손히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줘야 하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참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주장할 거리가 우리는 단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내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책 마지막 87에서 88페이지에 보시면 믿음의 인물들이 넘어졌던 실제적인 사례들,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회방과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향해 날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8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함께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2세대들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의외의 고급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일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난 목요일 저녁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우리 김예랑 성도님의 영상을 보시면 매우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추천 영상 뜨는 것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우리 이 영상 소개하는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를 누르시면 아마 그 영상으로 연결되셔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 고난이나 어떤 역경들로 인한 악한 영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여 경계해야 할 것은 이 공격과 회방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내가 혹시 어떤 위험에 덫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함정들은 없는지, 어떤 사단에게 빌미를 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은 없는지를 민감하게 살피며 도우시고 보호해 주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레짐작 겁먹지 마시고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끝으로 믿는 자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과 권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1부의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으시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